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아주 적극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18장 1절을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가셨는데 그곳이 동산이 하나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던 곳으로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의 이 말씀은 실은 14장의 말씀과 굉장히 잘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요. 이제 그것이 12장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의 장면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의 이야기가 넘어오고 14장까지 이야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15장, 16장, 17장은 마지막 만찬에 하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 모아놓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어떤 연결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이렇게 배경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는 14장에서 18장으로 잘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4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어저께 우리 17장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소였던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그냥 혼자 남겨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의 말씀을 14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 약속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자리, 정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이러한 걸음들은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물론 다른 복음서도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늘 그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근데 그 사람을 이제 학자들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막 고개를 돌려요. 머리짓을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좀 물어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궁금증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적셔서, 그러니까 이제 소스 같은데 찍어서 초에 찍어서 건네주는 사람,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아 먹고 나서 바로 식사 자리를 떠나죠. 그 자리를 이탈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처럼 3절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서 그리는 예수님께서 가끔 가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알고 있던 그 장소.
그리고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까지인데요. 12절 말씀에 14절까지인데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로마의 군인들이 왔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만 온 게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아랫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왔다는 얘기는 정규군이 왔다는 거죠. 그죠? 전쟁을 하는 정규군이 왔다는 뜻이고 성전을 지키고 있던 성전의 몇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우리가 대강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천부장이 왔대요.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려고 로마의 정규 군대가 출동을 했는데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한 사단, 일개 사단 정도는 오지 않았나. 이 부산에 53사단이 있잖아요. 예비사단. 예비군들을 다 동원해서 사단을 꾸려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이게 참 어색해요. 참 어색합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요. 그들이 온 것은 군인이니까 당연히 무장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이니까 또 등거 횃불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들은 성전의 일꾼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전의 일꾼들까지 무기와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쵸? 너무 하는 거죠. 너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누군가가 그 당시 무기들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오고 주일 예배에 왔는데 교회 구석구석에 총을 들고 온몸을 무장한, 지금 전쟁을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 서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교회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만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칼을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성경 들고 올라오면 되지, 제가 만약에 칼을 들고 올라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분위기일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마지막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금방 뽑아서 쓸 수 있는 칼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가는 마지막에 그 긴박한 장면들, 무력과 무력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 예수님이 피하실 수 있다고만 하시면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겠죠, 그죠? 왜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떡 주시니까 그거 받아먹고 나갔잖아요. 예수님이 14절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18절 1절도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예수님 어딘가를 가셨어요. 예수님이 피하고자만 하셨다면 어딜 가시면 돼요?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아는 곳으로 가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 제자들과 한 번도 가지 않아서 너무 낯선 장소, 그래서 찾을 수 없는 장소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군대가 올 수 있는 장소, 누구나 아는 장소를 향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예수님에게 편한 길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우리가 땀 흘려가면서 기도한 적이 있나 싶은 거예요. 아무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우리가 진짜 땀이 나도록 기도한 적이 있었나? 날 더운 여름에 기도해서 땀 나던 거 말고요. 정말 기도의 열정만 가지고 땀이, 예수님은 그 흘리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예수님도 물론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주의 뜻이거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9절에 나와 있죠.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 한 영혼에 누구도 들어가요? 가룟 유다도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힘드셨으니까요, 우리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하는 게 왜 아닌?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함부로 하고 막 손해를 끼치는, 자꾸 참아야 되잖아요. 자존심도 눌러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면 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지킵니다. 안 지키면 제가 혼날 것 같아서, 안 지키면 제가 복 못 받을 것 같아서 지킵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적극적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꼭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개인의 삶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래도 한 가지씩은, 우리가 적어도 새벽을 지키실 만한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다 일하시고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봉사하시고 막 교회를 아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섬김과 봉사가 정말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봉사와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저 구석에서 이 구석에서 그렇게 모일 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고, 나중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가 그래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교회에 기도가 좀 쌓여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이 교회가 따뜻한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주님의 섬김, 그런 주님의 배려, 그런 주님의 마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살아갈 때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